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게 됐죠. 제목이 분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생에게는 네피림이라는 저주의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결과는 재앙밖에 안 남죠. 이 결과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 집중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니까 삶에서도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절로 인간에게는 집중이라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는 것이 분산이죠. 자꾸 분산될 뿐만 아니라 분열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중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완전 멸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타락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되죠. 또 음란에 중독되죠. 도박에 중독되죠. 게임에 중독됩니다.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독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놀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중독되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클럽에 중독되어 버리니까 그 클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탄이 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 중독까지 갑니다. 성적으로 중독된 결과로 나오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붕괴되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대신 분산, 분열, 집착 중독에 빠지니까 결국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싹 없어지면서요.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후대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심각하지만 정신질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계속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독되어서 무너지는 타락과 해체와 질병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일으킨 사탄의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죄를, 사탄을, 지옥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생을 모든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고 인생에 와 있는 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내 피림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목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인생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집중을 찾아내는 답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면 여기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영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림으로 올바른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결국 나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해야 되겠다.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나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략을 썼던 존재가 바로 스스로 그렇게 했었던 사탄이죠. 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여서 결국 무너진 존재가 사탄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의 망대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니까 나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나라는 것을 없애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여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 누림으로써 여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올바른 집중을 회복합니다. 이러면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분쟁이거든요. 분산, 분열의 문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면 분쟁이 되잖아요.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라는 것을 깨트리고 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복음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귀중한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언제 썼느냐? AD 55년 정도에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시기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국제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이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오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아테네로 왔다가 다시 18장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방향으로 가는 이쪽 아드리아 바다와 그 다음에 터키 방향으로 가는 이쪽 에게해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해상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번성하죠. 경제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경제 발전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타락으로 갑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불신한 상태에 빠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타락이 어디로 가느냐? 음란으로 가고 우상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란에 빠지고 이쪽으로 경제가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짓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 들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을 받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정도에 갔을 때죠. 이때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특히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정도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게 AD 55년이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복음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요 사탄의 망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결과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는 도중에 2년 동안 전도운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다 건너 여기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또다시 확인한 게 오직 그리스도라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증거를 가지고 편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내용은 뭡니까?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또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굉장한 열쇠들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분쟁입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장 제일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왜 분쟁을 하게 될까요? 전부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전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사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익, 내 동기,
내 주장, 내 자리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거 중심으로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먼저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한테 복음 전해준 전도자를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파벌을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서로 다 친한 한 팀 동역자들이거든요. 같은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대표자 되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끌어들여서 싸우죠? 그럼 바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바울이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바울이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왜 분쟁할 수 있냐? 그리스도조차도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받아버리니까 내 이익, 내 자리 이거 중심으로 받아버리니까 분쟁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봐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육신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누가 이익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잡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라는 게 없어지고 오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 중심,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죠. 육신에 속한 자로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이거 가지고 분쟁하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늘 분쟁해야 되니까요. 가정 속에서 분쟁하게 되고요. 사람 중심 되니까. 교회 속에서 분쟁하고요. 만남 속에서 축복을 놓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분쟁이 나지만 나 자신 속에서도 계속 상처 때문에 분쟁, 분열 일어나는 거죠. 만남 속에서도 분쟁, 내 속에서도 분쟁,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비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요 십자가가 바로 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바로 나의 해답이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힌 손발 보니까 큰 자비를 나타내셨고 나를 위해서 가시관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고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무엇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데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이 사실을 누리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여기로 끌려갈 사탄의 망대로 끌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나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 끝내신 사건을 알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보일 만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이익, 내 동기, 내 주장, 내 자리, 이게 다 배설물로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분쟁, 모든 분열, 모든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기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분산, 분열, 분쟁이 무너지도록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응답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리고 평생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내 속에 있는 분열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분쟁, 나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자꾸 분쟁하고 분열 일으키는 상처가 무너지고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분쟁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을 하나 되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 성령의 열매는 좋아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 양보하고 다 다른 사람 주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배설물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으니까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면 됩니다. 분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높여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데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현장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도록 분쟁을 이길 만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은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도 되지만 고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귀에 그거 안 들리고 내 눈에 그거 안 보입니다. 왜냐? 나는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고요한 다른 시간을 만들어 두시고 스케줄을 잡으시고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도록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올바른 집중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라는 것이 무너지는 응답이 올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요. 내 안에 더 이상 없습니다. 흑암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만들어 놓았었던 망대가 내 속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도망갔어요. 근데 마귀가 심어 놓은 것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 마귀가 쌓아놓은 배설물들이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이쪽에 자꾸만 속도록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사탄의 망대를 나와 내 현장에서 무너뜨리는 응답을 먼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하지 말라.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잘 놀고, 교제 많이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하자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라는 것을 넘어서라.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나라는 것을 넘어서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